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과 시편 77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의 가정과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가능하면 독백하지 마시고 한번 쳐다볼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학창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제가 참 싫어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이제 지리라는 과목입니다. 네,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하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한 가지입니다. 참 재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아니고요. 영수를 참 좋아했고 과목 중에 지리라는 과목, 이게 지도를 보고 뭐 찾고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도대체 왜 이거를 공부하나. 그리고 사회과 부도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책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책이었고 버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라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과 부도를 그냥 칼라 보는 재미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리를 본격적으로 이 지리가 좋게 느껴졌던 것은요, 사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오는 은혜가,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하고 참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 깨닫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드린 프린터를 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기분 나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미리 사전 포석으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프린터에 보이는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지도인데요. 먼저 이 지도를 좀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법궤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지도를 좀 했는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시죠? 네,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제가 1번부터 7번까지의 번호를 매긴 것들, 그것도 보이지 않으신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눈을 좀 이렇게 가르시름하게 뜨면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법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신과 믿음에 대한 차이들, 확증 편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궤 이야기,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면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장과 5장에 6장에 걸쳐서 사무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에 단절이 있었다라고 제가 저번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단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한테 어떠한 주의 집중을 시키면서 거기에 한 가지 바로 그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주 영적이고 믿음의 롤모델이고 우리가 마치 이 사무엘이 모든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되지만
이렇게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단절하고 사무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4, 5,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먼저 지도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으시죠? 글자가요. 프린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참 죄송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크게 확대할 수는 없고 이 1번이 실로거든요. 이 실로가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법궤를 이동하죠. 그것이 2번입니다. 에벤에셀이거든요. 이렇게 에벤에셀로 이동하고 나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2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고고학의 그 발견에 의하면 실로 이 지역이요, 이 당시 불로 타서 폐허가 됐던 그 흔적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 블레셋이 실로까지 들어가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린한 겁니다. 그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3번으로 이동합니다. 이 3번은 아스도치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4번 가드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5번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5번에서 이제 베세메스와 다시 기앗여람이라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 3번과 4번과 5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5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은요, 그 기원을 보면 그리스부터 넘어온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고대 때부터 철학이 발달되었던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고요. 이 그리스는 도시 연맹체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나오지만 역사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이 발달되고요,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당시 모두 다 청동기 문화 있을 때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문화도 발달되었습니다. 전쟁도 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다곤 신을 섬깁니다. 그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을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에요.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우리 하나님 말고 이방 세력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죠? 다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다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신을 선택합니까?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신은 바알의 아버지인 그 다곤을 바로 자신의 신으로, 주신으로 바로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블레셋은요, 그렇게 다곤 신을 섬겼는데요, 이제 법궤를 빼앗아 와서 이것을 바로 다곤 신전에 둡니다. 이 다곤 신전은 사사기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삼손이요, 마지막에 돌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이들과 함께 죽었던 곳이 바로 다곤 신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야훼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다곤 신전에 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곤 신이 야훼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심지어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목과 손목이 잘린 채 발견됩니다. 손과 목이 잘렸다는 것은 전쟁 당시 때 포로에게 행했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 앞에서 다곤 신전의 그 목과 손목이 잘렸다는 것, 이것은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냈는데, 이상하게도 이 다곤 신전에서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곤 신을 포로처럼 그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바로 이 5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해요. 5장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5장 4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모습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인가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미신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5절에 의하면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뭘 하죠? 문지방을 넘어다닙니다. 밟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신과 미신의 위험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지성을 가져도 우리의 신앙이 맹신하거나 미신을 믿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보더라도요, 그 앞에서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고 또 다른 새로운 미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독한 종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스돗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5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이 법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이 법궤를 어디로 이동하지요? 카드로 이동시켜요. 그것이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지요. 카드로 이동시켰는데 이 카드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독한 종기가 이 재앙이 이 가드 지역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일지라도 맹신에 사로잡혔던 그들한테 반복적으로 심판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또 다른 에그론이라는 이방 땅 지역 도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법궤를 지금 들어오냐 하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 그러자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끝에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뭐라지요? 속건제를 드리고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6장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드와 아스돗과 그리고 이 에그론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고 머물렀던 그 시간은 정확하게 7개월이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아주 환호했죠. 큰 소리를 외치며 승리를 자신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그의 며느리도 죽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자매도 죽고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의 집안 하나가 풍지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과 공포와 안타까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겠다. 이가봇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7개월의 기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절망과 죽음이 그들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7개월 동안의 기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7개월 동안의 기간에 이방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이 잡신들을요, 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서는요, 이 7개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가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7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개월의 이 기간, 이스라엘이 절망과 죽음 앞에 이 공포와 슬픔 가운데 가득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때 핸드폰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방 땅에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첩자를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 7개월의 기간 동안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방 신들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비록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요. 솔직히 죽고 싶은 경험 한두 번 다 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멋쩍게, 교회 와서 멋있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두 번쯤은 죽고 싶다. 왜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걷어지지 않느냐? 이 어둠이 갈수록 왜 이렇게 깊어지느냐?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 절망의 한 구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구렁텅이에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어둠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이제 지역을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폭풍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죽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죽음으로 폭풍 때문에 그 배가 온통 뒤흔들릴 때, 나의 삶의 기반이 온통 뒤흔들릴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마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바라보고 물 위를 이렇게 막 걸어오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발자걸음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까요? 아니지요. 숨을 내쉬면서 헉거리면서 뛰어오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숨을 그 산에서부터 뛰어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산에서부터 뛰어내려오셔서 그 물 첨펑첨펑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어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과간이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반응하나요? 아니죠. 본문을 보면요, 유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거릴 때 숨을 헉거리면서 우리에게 뛰어오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유령이다. 여전히 우리는 절망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의 77편의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 공포와 두려움, 그의 삶이 이제 끝장났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이 발자취가 발자국이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셨지만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진흙길이나 흙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걸어가면요, 가끔 흔적은 볼지 모르겠지만 발자국은 결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지만 그 발자국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지요. 그 물 위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걸어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신뢰하면 그냥 걸어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설교 후 찬양은요, 부르지 않고 들을 겁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복음송가가 하나 있어서요, 이 찬양을 들을 텐데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네,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무엇이 널 죽게 만
너도 다른 사람처럼 날 원망하며 모두 포기하려 하느냐. 무엇이 널 무릎 꿇게 하느냐. 무엇이 널 울게 만들었느냐. 모두가 길이 없는 바다라고 포기해도 너만은 날 신뢰하느냐. 사람처럼 날 원